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주제는 안식일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예배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 같아서 왠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은 율법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안식일인 주일날에는 마켓에서 장을 본다거나 개인적인 사물을 보는 일들을 자제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의 경건한 삶으로 가르치기도 하죠. 이것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경 1km 내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율법적인 신앙을 모방하는 것이기도 하죠. 더구나 주일 성수를 만약에 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만약에 몇 번 이상 빠지게 되면 아예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있죠. 이것은요, 율법 아래서 종교 교리를 따르는 신앙을 갖춘 전형적인 종교인의 형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아닌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요, 율법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됨으로써 반드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요, 다시는 율법으로 물러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이 된 자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지구촌 대특종에서는 구약시대의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안식일의 정의가 무엇인지 찾아서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정의가 무엇인지 먼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유 안에 우주와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을 지으시던 6일간의 창조 사역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게 됨으로써요,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6일간의 창조 기사의 내용은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의의를 만유 안에 드러내시는 창조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창조 과학자들이 6일간의 날수를 하루 24시간으로 잘못 해석하게 된 결과로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와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큰 오류를 범하게 되었죠. 그 결과로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자연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는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성경과 과학이 일치하는 지구연대 시기를 측정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 원인으로 창조론의 학설을 부정하는 진화론의 학설이 또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자연과학을 통해 성경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언급해 놓은 6일간의 창조 기사에서 지구의 시계를 24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16절과 17절에 19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창조하셨던 기사의 하루를 24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6일간의 날수는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정한 때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이죠.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아직 영원한 안식을 성취하는 일곱째 날에 때가 이르지 못한 사실을 밝혀주시고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계시다고 창세기 2장에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것으로서요. 창세기 1장에 언급한 6일간의 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신 후에 7일째 안식한다는 것은요. 세상밭에 인류 영혼을 구원하는 두 언약의 말씀인 율법과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마지막 추수 때 그리스도께서 공중과 지상으로 두 번 재림하실 때요. 믿음의 거룩한 소산으로 율법과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한 성물로 거두어서 7일의 영원한 안식처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안식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현대과학과 고고학에서 증가하는 지구연대의 시기와 연관된 고대 인류 기원과 문명의 역사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촌 대특정 1편과 6편에 인류 두 주상으로 아담과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창조하신 역사와 태초에 창조한 천지의 비밀에 대해 모두 증거해 놓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인 애굽 땅에서요, 모세와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임금인 바로의 종이 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출애굽시킨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 임금의 종으로 포로되어 있던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으로 신명기 5장 15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여섯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고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여섯 동안을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식일로 명하신 7일에서 하루가 부족한 6일의 날수이죠. 따라서 여섯 동안이란 7일의 영원한 안식처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세상인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으로 포로되어 있어 구속받지 못한 날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7일째 안식일과 7년째 안식년과 7천년째 영원한 안식처로 구속함을 받기 이전의 기간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율법의 선지자로 택한 모세에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신 뜻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대로 시향을 따라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그 성막에서 드리게 해서 그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마지막 날에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물로 지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모세에게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요, 베델에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이 돌베개 하고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언약과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기로 서원한 약속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성취하기 위해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거룩한 안식을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7일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뜻은요,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10분의 1을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거두어서 마지막 날의 7일의 영원한 안식처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창세기 2장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구속사의 완성을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독생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요,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안식일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천국복음 전파 사역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이렇게 가실 때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시장하고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잘라 먹었어요. 이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에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고 반문하셨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냐고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5절에 지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역해 본다면요, 이런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진설병을 먹는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신 사실을 율법 학자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유다 지파의 다윗 왕 위로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것을 율법 학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함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먹는 것은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는 것과 동일한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밝혀주시고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요, 너희가 알고 있는 헤롯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시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하늘 성전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분과 함께한 제자들은요, 장차 오순절날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복음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먹는 불법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땅의 제단에서 그들이 제사할 필요가 없는 왕 같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복음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심으로써
안식일의 규례를 범한 예수를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제자들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첫 언약의 계명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과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 시대에 정해진 계명과 규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복음 시대로 전개하는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새 언약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전파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포로되어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고 자유케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케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새 언약의 법인 천국 복음을 새 생명의 양식으로 세상에 전파하기까지 이 땅에 묵은 양식으로 주신 첫 언약의 율법은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율법 시대에 율법과 안식일의 규칙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또 새로운 복음 사역을 하신 행동은요, 율법의 옛 계명과 안식일의 규례를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규례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온 그런 어떤 지식과 학설을 가진 분도 아니에요. 오직 그분이 소유한 것은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심령밭에 새롭고 산 길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수가 흐르는 강을 내어서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율법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대전환하는 더 높은 단계의 구속사역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시대에도 율법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종교인들은요, 옛 언약의 구습을 따르는 종교의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이것은요, 신약시대의 첫 언약의 율법에 매여 종교 교리를 따르는 율법적인 종교인들에게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알고 쫓으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신학 교리로 만든 교단의 법에 따라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인 예수 믿으면 아무나 구원을 받는다고 설교하고 있어요. 또한 죄를 받는 제사와 절기를 따르는 종교 의식으로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법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 시대의 종교 교리로 가르침을 받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종교 교리의 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와 헌금과 모든 봉사, 또 선교도 하고 구제에 열심을 내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적과 표적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서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의해서 아무리 회개하는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세례의 징표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는 마지막 추수 때까지 이러한 사실들이 이 땅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알고
종교 철학으로 만든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구원의 복음인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구약 시대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신약 시대에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열방의 교회에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한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거두시기 위한 것임을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거두시기 위해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이마에 입맞은 이방 지파를 예비해 놓은 사실을 깨닫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를 그곳에 넣어놓았습니다. 그 의미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구속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증거해 놨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각 자손 각 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인맞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은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가지고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인의 의미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는 그 도장을 이마에 치는 건데 그 의미는 바로 구원의 표를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요, 12지파, 그러니까 그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요셉의 자손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그 삼촌 계열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은 도합 13지파가 되는데 이 12지파로 얘기해 놓은 것은 이 단지파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지파로 이 지파에서 삭제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원래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하늘 보좌로 인도할 때는 그들이나 유다 지파나 지금 이 12지파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그 종들을 하나님이 추수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로 봤을 때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계시록 1장 5절 이렇게 기록해놓고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두 번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인도하는 자들은 이 요셉 지파라는 것은 종의 지파를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에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곧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여호와의 성물인 것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이제 후 3년반 환란을 통과해서 그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또 구약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의 표를 이마에 인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를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빠지고 요셉 지파가 중에 1만 2천을 거둔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1만 2천 안에는 이방인들에서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그 종들을 예비해 놓은 지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할 때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퍼져서 그 가운데서 내가 남은 자를 구하실 것을 구속사의 계시를 증거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에서 그 하나님 종으로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해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증거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것이 아니고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이제 그들의 이마에 14만 4천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 또한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썼다는 것은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성결의 표로 이마에 인맞은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민족의 편만에 이 번성에 있는 자손들 가운데 이제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을 그들에게 이제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마에 그 예수의 이름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인치기까지 예수의 이름이 인치기까지 이제 그들은 그 예수의 피로 씻어서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그 배로 고위로 만들어서 허벅지와 넉적다리까지 가리게 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환란을 통과해서 그들은 그 불환란에서 정금과 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 아들과 종으로 계시한 것은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는 그 계시를 마지막 때 계시를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그는 그 이 땅의 메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있을 구원의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비밀한 계시를 증거하는 의의 직분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으로 확정지어 주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이후에 그 안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그 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은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요. 그 종들의 이마에 이렇게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이름을 쓰고 있는 그 종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들이 바로 14만 4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2지파로 추수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춰놓은 것은요. 어린 양의 보좌는 우편 보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와 그 함께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어린 양의 우편 보좌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사로서 왕권의 신분으로서 이 종들이 후사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계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연합을 이루는 몸된 하늘에 속한 교회와 이 땅에서 그 율법을 계명을 지키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제단에서 그 매일 회개하며 예수의 피로 씻는 그 제사를 계속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전부 사단의 종들이 다 그렇게 그 미혹의 용을 해서 가르쳤지만 그들도 나중에는 영원한 복음,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 통회 자복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성물로 예비해서 그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시온산에 추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때 이제 그 나팔절의 성물로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속죄전에 성물로 예비한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7절기에 모두 계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를 깨닫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고 이렇게 증거해 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이것은 곧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증거해 놓았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온전하게 된 거룩한 자들에게는 다시는 그의 불법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에.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 땅의 제단에서 제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이고 그들의 몸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바로 산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예배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 요엘의 선지자의 그 비밀이 다 풀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으로 오순절날 그 베드로와 120 문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마가다라 앞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첫 번째 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비밀한 복음. 그래서 그들이 바로 모든 육체,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 주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는 늦은 비로 주의 영이 임할 때 이 땅에 지금 그 메말라 있는 심령에 그릇은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이제 온 땅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서 등불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든 육적인 몸을 벗고 그들은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먼저 휴거되는 자들이고 그것이 계시록의 증거입니다. 나중에 계시록을 풀 때는 전부 다 이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남자라는 비밀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풀어져야 7절기에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 초막절에 하나님이 추수하는 그 비밀한 계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 시대의 율법 아래 있는 교회의 실체는요. 새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모르고 그냥 예배를 그냥 이렇게 종교 의식대로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일 성소 잘하고 또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서는 네가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자는 소경이라 얘기했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 자는 그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당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추수 때 열매로 다 구분해서 나누실 것을 이미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의 형태가 갖춰졌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새 언약의 법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또한 그 복음이 진리의 복음인지 만약에 진리의 복음이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요 자신이 분별의 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별의 영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요 전부 다 보이게 되고 다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안에 흐르는 생명수가 내 심령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의 열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하늘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 하늘의 소리가 나와야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에서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불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절대로 영혼들을 살릴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를 깨닫고 그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간곡히 기도했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그 전도는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선교는 그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묵은 곡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고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복음서에 기록해놓은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주일 성소를 하고 다니는 그냥 그 종교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서 내 심령 안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인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신앙으로 생신앙인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사실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의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에 구원에 대한 그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옷 입지 못한다면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 지구촌 대특정 13편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신령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하는 방언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전하고자 합니다.